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렌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경청 영혼의 치료제 이 책이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목이나 목차나 저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완전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대화법이나 혹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법한 내용도 같이 담고 있는,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경청은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라틴어 어원과 히브리어 헬라어 어원을 보면 다 듣는다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쓰시거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귀로 안 듣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귀로 듣는 것은 물론 이 감각적인 행위이지만 사실 경청,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듣는다 혹은 경청,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부의 많은 내용은 신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일부의 내용보다는 2부의 내용, 그러니까 이웃과 나 사이의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화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잘 듣는다는 게 대화의 시작인 줄 알면서도 그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집에서 잘 듣는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사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데 집에 오면 그냥 쉬고만 싶으니까 정작 가족들끼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나쁜 경청의 흔한 사례라고 해서 어떤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수 더 뜨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말이야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말 돌리기. 그래? 그거 참 잘했네?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싹 빠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문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었었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유형이 있고요. 정비사라고 해서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사로 나서는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쁜 경청의 흔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경청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 뭐냐면 사실 상대방이 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쏟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감정 안에 같이 머무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바깥에서 뭐 아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입장에선 아이가 그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들끓는 거를 지켜보는 게 본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감정 속에 빠져들어 있을 때 결국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건데 그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슬픈 감정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막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쓱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아까 나쁜 경청의 사례처럼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제 수를 쓰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페이지를 읽어 드릴게요. 194페이지에 보면요.
많은 이들이 고달픈 삶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무게와 감정에 기가 꺾인다. 최고의 선의만으로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한다. 말하기 싫지만 내 경험상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타 종교 사람들만 못할 때가 많다. 디트리 본회포도 똑같이 개탄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를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틀로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거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엔 되돌아보면 다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번 일로 너는 더 강해질 거야.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짐을 지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지고 싶지 않아서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아파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 있다. 춥고 축축하고 떨리고 무섭다. 설교와 진부한 말과 충고로 그를 폭풍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날씨가 화창하다고 말하지 말라. 구름이 거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를 폭풍에서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일은 그와 함께 흠뻑 젖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히 7장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챕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챕터가 바로 이 7장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8장으로 가면 제목이 좋은 경청은 자신을 들어야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잘 듣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의 짐을 우리가 잘 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내 감정도 자꾸 회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주는 사인 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음성도 듣게 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 유형이 부모예요. 이 음성은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옳은데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늘어놓는다. 그런 내면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심리치료사의 음성도 있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진단한다. 편리하게 안전거리를 두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함을 피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살필 필요도 없다.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피해자.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남의 탓이다.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종종 들리지 않나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음성들을 잘 분별하고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이름을 붙이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상담 심리에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어떤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특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듣거나 듣는 척이라도 할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영향력과 위상을 적잖이 잃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음량을 높이려는 유혹이 들 수 있다. 구석으로 몰린 교회는 박해받는 소수 집단의 심정으로 더 열심히 싸우고 더 크게 설교할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집단들도 있죠.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서 우리의 말을 더는 듣지 않는 문화의 귀가 도로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에 지금은 교회가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설교자 군단이던 우리가 이제 경청의 최전선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교회가 상대적으로 위력을 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로서는 이웃과 문화가 무엇을 중시하고 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해답을 다 아는 사람들이 될 게 아니라 남들이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질문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들의 감정의 짐을 얼마나 같이 나누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청이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청이 회복되고 그 안에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도 하나의 이웃이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 경청이 회복됐을 때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 많은 이웃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